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먼저 영상을 멈추시고 성경책이나 영상에 첨부된 말씀을 읽으신 후에 계속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에 누가복음 6장에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두 본문이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게 맞느냐, 생명을 살리는 게 맞느냐, 죽이는 게 맞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탄에게 매인 이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고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회당장이 말합니다. 주중에 6일이나 있는데 왜 굳이 안식일에 와서 율법을 어기느냐? 법대로 주중에 치유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탄에게 매였던 이 여인을 안식일에 자유케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냐? 가축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을 먹이는데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냐는 거죠. 회당장과 예수님, 이 두 견해의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앞에서도 계속 강조해 왔지만 회당장은 율법의 조항에 매여 있었고 예수님은 율법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정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규정 자체가 아니라 왜 그런 명령을 하셨는가 하는 거죠. 왜일까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일주일 중에서 하루를 쉰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는 고백인 거지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밥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축에게 물을 주는 예외를 또 둡니다. 왜 그럴까요? 일을 안 해야 한다고 해서 가축들을 죽일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일을 멈추고 하나님만 예배하라라고 하는 규정도 또 가축에게 물을 줘도 된다는 예외 조항도 모두 백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규정과 법만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율법 위반이지만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자유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 기뻐하시는 일일 겁니다. 여인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요. 우리가 율법 조항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교회 안에도 많은 규범들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규범에 매여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못 누리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주일은 어떻습니까? 예배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예배의 은혜가 사라져간다, 영적인 힘이 떨어진다고들 합니다. 분명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북한의 지하교회나 억압 속에 몰래 예배하는 성도들이 생각났습니다. 교회도 못 가고 소리내어 찬양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들도 은혜가 안 된다고 흔들리고 믿음이 식어가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더욱 간절한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말이죠.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나 모이지 못할 때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대면 예배가 열릴 것입니다. 그때 교회에 갈 수 있으니까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율법 조항에 만족하는 회당장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진정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교회에서 예배하나 가정에서 예배하나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면 이 능력과 은혜를 충만히 누려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커져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꾸짖으실 때 예수님을 반대했던 자들은 부끄러워했다고 하고 온 무리는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 같아서 작은 씨앗이 자라나 나무가 되고 새들이 머물게 된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아서 가루에 그것을 넣으니 전부 부풀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겨자씨와 누룩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앞에서 안식일에 자유하게 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기쁨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자라납니다. 작은 겨자씨가 나무가 되듯이 적은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있어서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쇠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몰락하는 제국의 역사와 다릅니다. 그것은 날마다 커져가고 확장되어 갑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가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커져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처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그것이 무언지도 잘 모르는 작은 것이었는데 지금은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었나요? 지금은 내 삶이 부풀어 오른 빵처럼 풍성하게 되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기는 한데 세상의 나라, 나의 나라에 밀려서 한쪽 구석에서 겨우겨우 명맥만 이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에서 예수님이 비유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지 못하게 가로막는 우리의 높은 벽과 가시덤불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기쁨이 나날이 커져가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매일 매순간 커져가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영생에 대한 감격이 커져가야 합니다. 세상살이를 할수록 예전의 믿음은 점점 사라져가고 열정은 식어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들해져만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커져가고 우리 삶의 지경에 나날이 확장되어 가야 합니다. 그것을 꿈꾸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가득하고 나날이 커져가므로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자라고 있는가? 오늘 저는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났던 때, 또 청년 시절 말씀 안에 뜨거웠던 때, 소명을 확인했을 때 등등 믿음의 중요한 기점들을 돌아보며 지금 내 안에 그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때와 지금 무엇이 다를까? 무엇을 얻었고 또 무엇을 잃어버렸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저의 신앙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승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